성공이라는 말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입니다. 성공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목적한 바를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공은 사람마다 각기 성향과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모두가 꿈꾸는 것을 이루고 싶은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자 성어 중에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에 성공에 있어서 운이 7화를 차지하고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은 3화를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노력에 의해서 모든 성공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운도 상당히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그날 몸의 상태와 또한 운이 작용하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이것을 비교해 볼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력만으로는 결코 안 되고 거기에 겸손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뛰어난 노력을 하고 실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올바른 일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겸손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과는 결코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코 운이 작동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통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손길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은혜 안에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졌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잊어버리거나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잘 했거나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위해서 작동하고 계시구나, 보이지 않는 그 손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모든 일이 경험되고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모르드게에게 작동합니다. 그의 삶에 진심 어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데, 모르드게가 과연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의 기쁜 삶의 모습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예복을 입고 왕의 궁전 뜰 앞에서 서게 되고, 그때 왕이 그녀를 보자 금규를 내밉니다. 너무너무 다행인 것은 왕 앞에 접근할 때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다가설 수 없는데, 왕이 허락하고 금규를 내밀어서 왕후인 그녀도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금규를 만지고 왕에게 자신의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먼저 왕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에게 찾아온 이유, 특별히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왕후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왕뿐만 아니라 하만을 불러서 함께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오도록 말을 합니다. 왕은 너무 기쁩니다.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하만과 함께 왕후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합니다. 왕은 너무너무 기쁠 뿐만 아니라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왕후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또 묻습니다. 그러나 그때 왕후는 말해야 할 그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서 그녀는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때를 기다리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왕이여, 두 번째로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만과 함께 다시 오십시오. 그때 내가 왕에게 나의 소원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그녀는 왕의 궁금증도 잘 유발하고 또한 지혜롭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만이 집에 돌아가서 자신이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너무너무 기쁜 그런 자신의 만족감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제안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다라고 하자 그 친구들이 왕에게 말씀하옵소서 어떤 말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모르드게를 22.5m나 되는 그 높이에 달도록,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왕의 허락을 받은 후에 그를 처벌하도록 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때까지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하만은 기분이 좋아서 이제 왕과 함께 왕후가 준비한 잔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 때 보면 고민하고 어쩌면 좋을까 막 힘겨워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이 그때 생각나는 게 기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겨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황을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내 삶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너무나 방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인생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추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 어떤 모습이 있을 때 하나의 퍼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다른 퍼즐이 있으면 우리가 맞추어지지 않을 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퍼즐은 한 조각이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조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조각이 서로 어울려서 딱 맞춰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다음 퍼즐이 무엇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많아서 잠이 오지 않다 말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잠이
들지 않도록 때때로 운영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잠이 오지도록 않게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잠이 오지 않자 그가 궁중 일기를 가져오도록 하게 합니다. 궁중 일기를 딱 보니까 너무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잔치가 끝났을 때 역대일기를 읽으면서 과거에 모르드게가 했던 자신을 위해서 충심 어린 마음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들을 죽여서 그들에 대한 충심 어린 마음에 그 모르드게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대부분의 왕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할 수 있었는데 누군가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림을 당했을 때 분명히 큰 상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너무 놀랍게도 그것이 그냥 지나갑니다. 잠언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때가 분명히 있음을 알려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넷이 빅다나, 앞에서는 빅단으로 나와 있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고발한 그 내용이 역대 왕궁 일기에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왕궁의 일기를 읽게 하시고 또한 모르드게가 했던 그 선한 일을 기억함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이루어질까? 바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왕이 질문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내린 일이 있느냐, 모르드게를 위해서 베풀었느냐라고 물어보자 측근들이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살려준 그 큰 공을 세웠지만 이제 와서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늦추어진 그 보상이 때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더 큰 보상을 갖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일들을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운행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은 내가 생각하고 노력하고 준비한 길로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끔씩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 의심은 우리의 인간적인 잘못된 것을 생각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치의 실수나 오차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시고 넓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모르드게를 위해서 모든 상황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분명히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적의 타이밍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악한 자들도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는 분명히 선한 도구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때로는 악한 자들도 이용합니다. 그들의 악함이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이 더 크게 부각되기도 하고, 악한 자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 순간에 놀라운 말을 통해서 선한 사람이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을 넘어서 악한 자들도 이용하시고, 또한 생각지도 못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여서 그것을 때로는 바라볼 수는 없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내 생각을 넘어서 다른 역사하심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항상 붙들고 그분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늘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높여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직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릅니다. 왕궁의 뜰에 누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때마침 하만이 왕에게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고자 허락을 구해서 나타납니다. 참 시간이 딱 맞아 보입니다. 악한 자들도 이 시간이 나를 위해서 딱 맞춰진 시간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악한 자는 심판받을 정확한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보상을 받을 적합한 때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측근 신하들이 하만이 뜰에 있음을 보고합니다. 왕이 하만을 불러서 들어오게 합니다. 하만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 외에 누구겠는가? 바로 나야라고 자기 자신이 생각합니다. 지금 교만한 마음과 왕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나도 하만처럼 내가 높여지기를 원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때인데 잘못된 때를 자기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마련했구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너무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만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에 보면 상당히 긴 내용이 나옵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히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기셔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그리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에도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엄청나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높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하만에게
명백하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라고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하만은 놀랐을까요? 축복을 받을 사람은 자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모르드게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대적이자 자신이 죽이고 싶어하는 그 모르드게의 이름이 나오자 얼마나 그런 충격에 쌓였을까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대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반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이 말한 대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이같이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같이 될 줄 알았는데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자신의 대적이라고 여기는 모르드게가 이렇게 높임을 받자 그는 절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교만함이, 자신의 어리석음이 결국 자신을 멸망의 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드게와 하만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만처럼 욕심을 부르다가 자기 깨에 빠져서 하나님의 멸망의 자리에 서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만인가? 아니면 모르드게인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교만은 우리를 죽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분명히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거만한 마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이고 우리 인생을 패배자의 길로 이끌 것이지만 하지만 반대로 겸손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납작 엎드리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교만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는 인생이 되게 될 것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짝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면 여러분이 썩어져서 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에게 귀한 상급을 모르드게처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길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만의 음모는 좌절되기 시작하고 그는 멸망의 길을 계속해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추락의 길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실행에 옮기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의인이 가다가 가끔씩은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결코 헤어나기 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시고 그 수렁텅이에서 끌어주시고 의인을 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인생의 빛난 자리를 허락해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비록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에게 인생의 길에서 바른 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추락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악한 길로 계속 내버려 두다가 결국 심판의 길로 가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구렁텅이에 넘어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는 사실. 하지만 행여나 그런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대로 다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건짐을 받지만 악인은
자신의 길로 가다가 멸망한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길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교만과 끊임없이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추라. 하나님 앞에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 그분의 역사하심은 악한 자가 반격할 기회를 차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악한 자가 다른 사람과 세력을 규합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면 우리가 잠깐 동안은 이길 수 있지만 아마도 그 악한 무리에서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악한 자들이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그 연결고리를 끊어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러한 악한 자들이 서로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하나님께서 차단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살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나를 위해서 그 악한 자들의 그 계획과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차단해 주셨구나. 그때는 몰랐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이 살면서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자들은 서로 끊어주시고 선한 자들의 규합은 서로 연결되게 하셔서 힘을 모으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돕는 자들을 찾으며 다녀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할 때에 그 믿음의 힘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세겹절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존귀함을 얻은 모르드게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의기양양해서 대궐문을 나오게 되고, 반대로 하만은 몰라의 길을 가다가 자신은 이제 번뇌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와 그에 함께한 세력들은 그를 바라보고 절망에 함께 빠지게 되고, 그에게 당신은 이제 모르드게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엎드려지게 될 것이라고 애언처럼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안 이루어질까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규합을 결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반격할 기회도 차단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나갈지 모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잘된 길이 아닙니다. 성공의 길을 가더라도 아주 급속하게 재빠르게 멸망의 길을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나요? 나의 편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몰려오고 세력을 규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리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연결고리를 반드시 끊어주시고 믿음의 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편임을 꼭 기억하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말씀 읽고 난 후에 마지막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권능을 나타내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하나씩 정리해 가십니다. 막막한 상황, 힘겨운 상황,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깜깜한 밤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다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혹시나 자신이 잘 됐을 때 높아지려는 마음에 오염되지 마시고 끊임없이 이 교만한 마음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임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여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